한 20, 30년 전에 상영되었던 람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완전 그 적진을 초토화시킨 아주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이죠. 이 람보 영화가 나온 다음에 람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을 소재로 하는 유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유머를 들을 때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또 어느 시점에 웃어야 될지 좀 헷갈리는 그런 유머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람보가 친구들과 함께 중국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짜장면을 시켜서 이제 짜장면이 나와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람보가 테이블을 팡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서 중국집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나오는데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니? 그때 람보가 대답했습니다. 단무지를 안 주잖아. 이게 뭐 웃기에는 너무 좀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가끔씩 요즘 이 유머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유머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 소음이 시끄러운 건 이해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도끼를 들고 윗집에 올라갔다든지 학교 친구가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걔를 반 죽여놓았다, 뭐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 공정 혹은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던 일들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고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가끔씩 슬리퍼를 벗어서 학생들의 귀싸대기를 때리던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도 맞았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해도 내가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이 직장에서 잘릴까 봐 속으로 끙끙 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힘센 아이가 학교에서 막 때리면 그냥 힘없는 아이는 맞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그렇게 지나갔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좀 불공평하게 학생을 대했다면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충분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투라고 하는 용어가 그냥 일상 용어가 되었고 함부로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추행을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그런 행동을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라고 해서 함부로 갑질했다가는 SNS에 자기 이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학폭, 학원폭력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뒤늦게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그냥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좀 더 공정해져야 되고 정의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항의, 자기 아이를 선생님이 어떻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수십 통의 전화를 해서 선생님을 덜덜 볶아서 이 세상을 등진 선생님이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지금 뜨겁게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투 악용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저 사람이 성추행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뒤늦게 그게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그런 이야기도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달해 먹은 음식 거기에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사진 찍어서 온 동네 퍼뜨려서 그 식당 문을 닫게 했는데 나중에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를 해보니 그 사진 딴 데서도 나왔고 이거 가짜다라는 게 드러난 정말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고 심지어 당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막 떠벌려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그 꾀임에 넘어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재판합니다. 저건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아주 당당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방송국인 SNS에 그 판결 내용을 당당하게 공포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중에 앉아있는 재판의 당사자인데 판결을 자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유리한 이야기만 담고 상대방에게는 안 좋은 얘기만 담아서 아주 심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과도한 판결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 과도한 판결의 대표적인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두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며 막 떠벌리는 이야기가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혔어. 여기 상처는 한 타박상 정도 되는 상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내가 그 놈을 죽여버렸어.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타박상을 입혔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벌립니다. 어떤 놈이든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7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시겠죠? 그냥 정확하게 77이 아니라 그냥 완전 죽여놓겠다는 거죠. 아니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라멕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람보 아까 시리즈의 유머에 등장했던 이야기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계속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저 사람이 숨도 못 쉬게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복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모세율법에 보면 이런 계명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이게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누가 나에게 눈을 때려? 그럼 나도 너 눈을 때릴 거야. 내 이빨이 부러져서 네 이빨로 부러져봐. 이렇게 들립니다마는 사실 이 계명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눈을 때렸으면 그 정도로 갚아줘야지 몇 배로 갚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 맞았으면 눈 정도 때리고 이빨 부러졌으면 이빨 정도 부러뜨려야지 그걸 몇 배로 막 해서 반 죽여 놓는다든지 진짜 죽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한 게 모세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정의와 또 공정이란 건 어떤 걸까요?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는 동의해 줘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막 77배로 갚고 막 반 죽여놓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내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정도로만 갚아주는 이 정도까지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수용하기 싫어요. 원래 우리 마음에는 더 큰 분노로 그냥 반 죽여놓고 싶죠. 라멕처럼 하고 싶죠.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꾹 참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만 내가 갚아주고, 그래도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이게 정의로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나만 바보 되잖아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용서는 절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힘 없는 자가 정신 승리하는 이야기인 거죠. 아주 힘센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대갚아줄 힘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맞고만 있으니까 바보 같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뭐 요럴 때 쓰는 말처럼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정신 승리하는 용어가 용서인 것처럼 생각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진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를 용서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걸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살았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나가면 안 돼.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놈들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 가는 걸 봐가 이런 나쁜 놈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그냥 확 태워 죽일까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생긴 별명 같은데요, 우리말로 좀 쉽게 좀 의역하자면 벼락 같은 놈들. 이렇게 한번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벼락 같은 놈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뭐 성경의 표현은 우레의 아들들, 약간 멋있게 보이는데 진짜 좀 와닿게 번역한다면 벼락 같은 놈들인 거죠.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치실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아마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침을 한 10번쯤 삼키고 막 숨을 한번 크게 몇 번 쉰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7번 말할 때 얼마나 침을 많이 삼켰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7번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혼낼 때 보통 몇 번까지 용서하십니까? 아마 그냥 바로 박살내는 분이 대부분일 테고 정말 관대한 분이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진짜 3번까지만 참는다. 막 3번, 3세판이다. 그 다음부터는 죽을 줄 알아. 이게 보통 우리잖아요. 한 3번 참아주면 그 사람은 성인 군자의 반열에 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한 건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관대한데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 하라는 거죠? 490번. 이건 숫자로 헤아리면서 그때까지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되게 또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는구나 아마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천국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 비유는 천국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이 땅의 질서를 뛰어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천국 시민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피해자이기 전에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데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액수인가 하면요, 한 달란트가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그럼 10,000달란트라면 10,000년 연봉이에요. 계산이 되십니까? 그 일당을 10만 원씩만 잡으면 3,650억 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차라리 뭐 360억 그것도 안 놀라, 한 36억 하면 놀랄 것 같은데 3,650억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를 비롯한 우리들 모두는 이 정도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가족이 다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자손 대대로 막 한 정손자 고손자 막 10대 100대까지 내려가도 못 갚을 정도의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은 그 손해를 탕감해 주는 그 사람이 떠안는다는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그만 엄청 비싼 외제차를 끌고 버렸습니다.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외제차 주인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어서 아유 할머니 걱정 말고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1,000만 원을 안 갚아도 되지만 누군가는 1,0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누가 써야 될까요? 그 용서해준 그 주인이 1,0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만큼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말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주인이 떠안겠다는 거예요. 1981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어떤 존 힌클리라는 청년이 와서 6발의 총알을 순식간에 막 쏘았는데요. 그때 레이건도 튕겨 나오는 총알에 맞아서 많이 부상을 입었는데 더 큰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경호원 중에 한 명이 자기 몸으로 레이건을 감쌌어요. 팀 메카시라고 하는 경호원이 대통령을 자기 온몸으로 감싸가지고 자기가 대신 총알을 맞았습니다. 하복부에 그 총알이 명중해서 폐와 간 사이를 관통해가지고 거의 이 사람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호원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한 경호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경호원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호원은 대통령을 지키라고 세운 사람이고 대통령이 정말 그런 위험 상황이었다면 자기 몸을 날려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호원이 위험한데 대통령이 막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뀌면 괜찮은데 경호원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온몸에 총알을 다 맞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호원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노숙자라면 그 길거리에 노숙자가 총 맞을까 봐 대통령이 그를 막아가 대신 총 맞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말을 끊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숙자가 아니라 만일 어떤 살인자가 도망치고 있는데 그를 살리려고 대통령이 막았다. 대신 총 맞았다.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대통령이 온몸으로 막아서 살아난 그 살인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날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건 아이 그래 알았어 없는 걸로 퉁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값을 자기가 떠안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라고 네가 잘못을 빌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정말 대갚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빚을 다 떠안으셨고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분노로 이글거리면서 저놈 내가 하면 진짜 본때를 보여줄 거야 하고 부글부글 끓을 때 주님께서 조용히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시는 겁니다.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을 기억하고 너도 조금만 손해보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탕감받은 이 종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럼 아마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은 지금 3650억 원을 탕감받고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1000만 원 남에게 빌려줬는 걸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걸 그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걸 그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용서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아니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믿을 때 용서의 첫 단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이 풍족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의 샘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 넘쳐나는 은혜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추격하던 사울을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진짜 용서가 안 된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내 안에 은혜의 샘이 너무 마르지 않았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의지를 강하게 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말리라, 오늘 중으로 내가 용서한다, 이래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전에 우리가 은혜의 샘물로 충분히 적셔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은혜의 샘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충분한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아야, 그래서 내 잔이 넘쳐나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앞에 범퍼가 달려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고급 차일수록 범퍼의 성능이 좋습니다. 아주 고급 차는요, 웬만큼 부딪히면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옵니다. 안 좋은 차일수록 범퍼가 안 좋아요. 저는 군대에서 찝차를 운전했는데요, 여러분 찝차의 범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쇠 그대로예요. 그게 어떤 푹신한 장치가 없이 그냥 단단한 쇠가 범퍼예요. 어떤 놈이든지 걸리면 작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작살나든지 내가 작살나든지 그 범퍼는 조금의 여유도 없어요. 땅 하면 그 충격 그대로 다 오는 게 그 차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범퍼를 달고 계신 분 없습니까? 어떤 놈이 걸리면 그냥 팍 싸우고 조금만 난 데만 팍 하고 막 그런 분 없습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밖에서는 절대 안 그런데 집에서만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냥 아내가 그냥 뭔가 아침에 먹었던 걸 또 줬다고 또 팍 하고 막, 예? 이 더운데 그걸 내가 끓여줬는데 또 화내나고 팍 하고, 그래서 매일 안 좋은 범퍼끼리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범퍼를 은혜의 샘물에 푹 담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싸구려 범퍼를 고급 범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툭툭 지나가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알고 보면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저 유럽 쪽에 발칸 반도라고 있습니다. 그 발칸 반도에 원래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가 있었고요, 한 6개의 민족들이 거기에 연방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다가 그 안에 민족들이 서로 다르니까 계속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쪽 민족이 저쪽을 한번 박살내고 나면 막 수십만 명이 죽고요, 그 다음 이쪽이 좀 힘을 얻으면 저쪽을 또 박살내서 또 수십만 명이 죽고요, 수 없는 살인과 약탈과 강간이
그 발칸 반도에서 수십만 명을 죽이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누군가에게 복수하면 복수당한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또 힘을 걸어서 또 복수합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또 복수합니다. 끊임없이 복수하다 보면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멀리 발칸 반도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늘 복수 열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밥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더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시어머니 만났는데 또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막 소리 지르니까 또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도 그럼 복수한다, 이제 장모님에게 용돈 보내지 마라. 그랬더니 아내가 또 분노해가지고 막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막 잠자리를 거부하고, 그래서 막 또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복수 열전의 끝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엄청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용서 안 할 거야. 막 이분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분노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길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누구에겐가 또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됩니다. 그 분노로 살아가다 보면 자식들이 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그 자식들을 혼내다 보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걸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폭력의 대물림을 끊으려면 누군가가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용서해야만 이 지긋지긋한 대물림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분노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막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쇠사슬로 내복에 걸고 나를 끌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기분 좋게 저녁 잘 먹고 그 사람 생각이 나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잠 못 자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좀 더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는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경고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재판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은 양쪽 다 피를 말려 죽이는 겁니다. 어떤 재판의 마지막 승리자는 항상 변호사들입니다. 그들이 수임료를 챙겨감으로써 이 모든 일이 끝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절대적인 약자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워낙 강자여서 자기는 막 정관 예우를 받는 몇 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쓰는데 나는 변호사 살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가장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을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대신 나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악을 또 다른 악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공정을 외치는 이 시대에 용서는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 용서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의 샘물에 나를 적시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 있을 때 마지막 승리자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